오늘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와 함께 걷는 사람들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거나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 창조하신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팀이 필요합니다. 지혜를 모으는 조언자 그룹, 서로를 지지하는 지원 그룹, 인생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개인적인 이사회가 필요합니다. 성공은 결코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올림픽에 출전하는 개인 종목 선수라 할지라도 그 뒤에는 코치와 의사, 그리고 수많은 지원 인력으로 이루어진 팀이 존재합니다. 인생의 성공 역시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삶에는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개인적인 인생의 팀을 선택하는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위한 꿈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꿈을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였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고 공동체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꿈을 위한 팀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삶에 필요한 4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은 인생이 5년이든 50년이든 이 4종류의 사람들은 우리 곁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롤모델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5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 모습을 이미 살아내고 있는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 롤모델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 할지라도 시작점에서는 길을 안내해줄 모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는 모든 것, 말하는 법, 걷는 법, 식사하는 법조차도 다른 사람을 모방하며 배운 것입니다. 5년 후에 내 모습을 위한 롤모델이 없다면 그곳에 도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멘토가 필요합니다. 멘토는 우리 인생의 코치와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나아가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한 사람이 모든 영역의 멘토가 될 수는 없기에 우리에게는 다양한 멘토가 필요합니다. 어떤 멘토는 조직 관리와 리더십을 가르쳐주고 어떤 멘토는 기도하는 법이나 말씀을 전하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20세기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어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그는 한 세기 동안 전 세계 수억 명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역시 젊은 시절 자신을 이끌어준 멘토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인물도 멘토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셋째,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는 우리의 꿈을 공유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직업적인 꿈이든 비전이든 혹은 어떤 대의나 목적이든 내 인생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할 때 그 꿈을 공유하고 함께 땀 흘려줄 동반자가 바로 동역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는 우리의 꿈을 직접적으로 공유하지 않을 수도 함께 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떠날 때 묵묵히 우리 곁으로 걸어와 주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친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 서너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모습을 이끌어냅니다. 만약 어떤 친구가 당신을 세워주지 않고 계속해서 끌어내리기만 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친구를 곁에 두어야 합니다. 롤모델, 멘토, 동역자, 그리고 친구. 이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조언자 그룹이자 개인적인 지원팀을 형성하는 핵심 구성원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아프리카의 오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저는 여러분이 단지 반짝하고 사라지는 성공이 아니라 지속되는 성공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중 일부는 5년 후에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 있거나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인생의 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팀이 없다면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쉽게 좌절하고 지치고 결국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꿈이 혼자서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만큼 작은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너무나 커서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팀이 필요한지에 대해 5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첫째, 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모든 재능, 모든 지식, 모든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은 말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당신의 믿음이 나를 돕고 나의 믿음이 당신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팀의 원리입니다. 둘째, 내 안의 최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팀은 단지 약점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줍니다. 세계 최고의 성악가라 할지라도 보컬 코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전문가는 코치를 필요로 합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진정한 친구와 동역자는 우리를 더욱 날카롭게 다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줍니다. 셋째, 더 많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2사람은 1사람보다, 3사람은 2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2사람이 1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넷째, 내가 비틀거릴 때 다시 일어서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비틀거릴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로 실수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팀이 있다면 말입니다. 팀이 없다면 한번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은 경고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5째, 공격과 비판에 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꿈을 선택하는 순간 누군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당신의 이름을 내거는 순간 누군가는 돌을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구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판을 받으면 상처받고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든든한 팀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서로 등을 맞대고 서서 함께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밧줄에 여러 가닥이 엮일수록 더 강해지듯 팀에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할수록 우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인생의 드림팀을 구성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찾아야 하는지 20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삶을 통해 5가지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그의 사역이 거의 한 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현명하게 팀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나쁜 친구는 좋은 품성을 망가뜨립니다. 좋은 꿈과 좋은 성품을 가졌더라도 잘못된 팀을 선택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사역 초기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동역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함께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둘째, 인격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재능만으로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인생의 끝까지 이끌어주는 것은 바로 인격입니다. 재능은 뛰어나지만 인격이 부족하여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빌리 그레이엄과 그의 팀은 단순히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넘어 서로가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헌신했습니다. 특히 정직, 겸손, 그리고 관대함이라는 3가지 영역에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1949년 빌리 그레이엄 팀은 한 호텔방에 모여 과거의 복음 전도자들이 어떤 유혹에 넘어져 사역을 망쳤는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돈, 성, 권력, 명예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서로를 지키기 위한 약속, 이른바 모데스토 선언을 만들었습니다. 재정적 책임, 도덕적 청렴, 지역 교회에 대한 존중, 그리고 홍보의 정직성. 이 약속은 60년 이상 지속된 그들의 사역의 견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축복하시길 원한다면 반드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잠언 10장 9절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잠언 3장 34절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겸손하게 걸어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가 만난 모든 사람 중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속에 있는 소박한 통나무집에 살며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대하게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마음이 작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대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9절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라고 약속합니다.
성경에는 관대함에 대한 약속이 다른 어떤 약속보다 많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시간, 관심, 칭찬, 격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관대해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젊은 사역자들에게 아낌없이 기회를 주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작은 격려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정직과 겸손, 그리고 관대함.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시편 92편 12절과 14절은 약속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빌리 그레이엄과 그의 팀은 80대, 9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인격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려울 때에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의롭고 올바르고 선한 일을 선택하는 것, 특히 그것이 어려울 때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 남부 지역은 인종차별이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모든 집회를 인종통합으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흑인과 백인을 구분하는 밧줄을 직접 걷어내며 복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비난과 위협을 받았지만 그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삶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넷째, 비판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다루는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비판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보복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산주의의 선전도구로 이용당할 것이라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 비판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보다 복음의 능력에 더 큰 확신을 가졌고 결국 그의 방문은 소련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칭찬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믿음으로 담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믿음으로 함께 위험을 감수할 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6절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 우리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미지근한 신앙을 버릴 때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사소한 결정들, 5년만 지나도 아무 의미 없어질 일들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삶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경주를 훌륭하게 완주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은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의 묘비명이 있을까요?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다가 잠드는 삶. 빌리 그레이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새로운 세대를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당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위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 삶을 정직과 겸손과 관대함으로 채워주시고 제 주변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옳은 일을 위해 헌신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하는 사람들로 채워주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제게 올바른 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제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